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가 되었다, 또 모인다라는 말은 그냥 앞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이도 사실 참 듣기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요즘 올림픽 기간인데 올림픽을 할 때면 온 국민들의 마음이 잠시나마 하나가 되곤 하죠. 정치가 시끄럽고 또 코로나로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올림픽을 보면서 잠시나마 한 마음이 되는 것은 특별한 일 같아요. 여자 배구를 보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뭐가 있었나요? 또 체조를 보면서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응원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저도 지난주였나요? 네. 여자 배구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못하고 잠깐 한 3분 5분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봤었는데 김연경 선수가 막 스파이크를 때릴 때면은 우리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그 공이 김연경 선수가 점프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스파이크를 때릴 때 한 마음으로 막 같이 뛰어 올라가지고 그 공이 상대방의 그 배구 코트에 내려 꽂히기를 간절히 막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응원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목사님 세대는 사실 2002년 월드컵 때 온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 월드컵으로 막 들썩들썩 온 나라가 했었는데 사실 여러분 중에는 2002년에 태어난 친구들이 없으니까 그 2002년 월드컵 얘기하면 공연히 옛날 사람 인증하는 축이 되네요. 그죠? 자, 어찌됐든 아무튼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것, 한 뜻을 품고 한 마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 같아요. 그렇죠? 또 모인다라는 말도 사실 참 좋은 말이에요.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전혀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할 때 더더욱 간절한 말이 바로 이 모인다라는 말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모인다라는 말을 들으면 그냥 갑자기 여러분들과 만나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마음이 좀 짠해지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자,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기간에는 수련회도 하고 사실 그래야 되는데 수련회도 하지 못하고 함께 모여서 웃고 막 떠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장난도 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도 함께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할 수 없으니까 참 마음이 짠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가 되고 모이는 일은 참 좋은 일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가 되고 모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일로 보이고 있는 좀 묘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세상에 죄가 가득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결국 홍수로 죄를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들이죠. 여러분, 죄가 무엇이다라고 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였고 이것을 조금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이다라고 말했었죠. 잘 기억하세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이다. 왜 한 번 더 불러주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이 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홍수로 다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은혜를 입게 하셔서 방주 안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구원받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9장을 살펴보고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인 10장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많은 자손들을 낳고 번성하게 될 때 그들의 말이 하나였다라고 소개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죠.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 여러분,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고생스럽게 영어나 또 다른 외국어들을 공부하고 배우지 않아도 되고 지구촌을 돌아다니면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여러 나라 사람들과 쉽게 한 말로 소통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나라에 있는 교회를 가든지 그 나라의 목사님의 설교를 같은 말로 들을 수 있고 또 뭐랄까요? 문화가 다르니까 곡조는 틀리겠지만 가사를 보면서 같이 같은 말로 다른 나라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고 또 같은 공간에서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그들을 위해서 같은 말로 기도해주고 또 그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온 세상의 언어가 하나였을 때 죄송해요. 하나였던 그 언어로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보세요.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했던 말, 한 언어로 서로 계획한 일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견고하게 구운 그 벽돌로 성읍과 탑을 쌓는데 그 탑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게 짓자라고 했습니다. 왜요? 높게 짓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탑을 쌓은 자신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날리기 위해서 탑을 쌓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제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합니다. 흩어지지 않고 한데 모여서 함께 사는 것이 나쁜 일 같아 보이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 좋은 사람들, 친한 사람들, 가족과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오순도순 사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언어로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고 그 탑을 통해 자신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내고 날리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절대로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 하늘까지 닿게 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릴 탑을 보러 내려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이 참 재밌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은 하늘에 사시지 않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 육체를 가지고 그 대기권 바깥에 있는 우주 어딘가에 살고 계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높고 위대한 왕이시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보다 더 크시고 이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하늘에 사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만에 하나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에 사신다고 해도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탑을 쌓는 것을 보고 그 사건의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굳이 내려오시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에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하늘에 닿게 탑을 쌓자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닿게 탑을 쌓고 자신들의 이름을 온 세상에 아무리 드높이려고 발버둥을 쳐도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높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한껏 높아지려는 사람들, 한껏 높아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닿으려면 하나님께서 내려오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하나 된 언어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고 절대로 흩어지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려는 일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을 실패로 끝나게 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6절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이 계획하는 일마다 악겠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들과 지금 별반 달라 보이지 않죠.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일들을 하면 얼마나 아름답고 좋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여서 한 마음과 한 언어로 하나님께까지 높아지려는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셔요. 그리고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십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도 다시는 이런 악한 일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말을 다 다르게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심술궂은 행동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실지 몰라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서 정말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졌어요? 진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니죠. 진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행복한 일이 생겼어요? 아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했던 생명이 끊어져서 유한한 존재로 전락하게 됐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하셔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게까지 높아지려고 시도했어요. 하나님은 이들의 잘못을 가만히 두고 보시지 않고 이 일을 방해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이 망하도록, 이들이 멸망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 다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그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흩어버리셨다라는 거예요. 말을 다르게 하셨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여기서 또 지키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이후에 11장 10절부터 계속되는 족보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들. 읽으면 굉장히 지루한 부분들. 근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그를 통해 온 세상의 복과 구원을 전달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시지만, 때론 꾸짖으시지만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셔요. 비록 모이는 것보다 흩어지는 것이 비극적인 일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모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보다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선한 일이죠. 우리가 요즘 함께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 학교와 가정 등 우리가 흩어져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가 비록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흩어져 있는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들을 매일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과 충성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인 우리 예담이와 상준이를 기억해 주시고 이제 100일 남짓 남은 이 기간 동안 우리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무리를 잘 하여서 목표로 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는 학과에 학교에 또 원하는 점수에 좋은 결과들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예담이와 상준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후에 진행되는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흩으시지만 우리 삶 속에서 구원의 약속들을 이루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동산교회 중고등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